낮이 기도진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더욱 느껴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지파에서 야곱의 모든 아들 12형제로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형제고 다 핏줄이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땅을 나누는데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의 내용은 사사기 20장과 21장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본문에서 몇 군데를 뽑아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모두가 한 형제 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나서 11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상 안 나오고 있어요. 자, 모두가 같은 민족이고 모두가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왜 이렇게 싸웠는가? 전쟁의 규모가 보통 큰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1지파의 연합군이 40만 명, 또 베냐민 지파가 오늘 읽은 것처럼 26,000명과 기브아 사람 700명에서 26,700명이 싸운 겁니다. 40만 대 26,700명과의 전쟁입니다. 어쩌면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는 양측이 아주 막대한 인명손해를 가져왔고 물질적인 손해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에 가서는 서로가 다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큰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문제는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지게끔 이렇게 큰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의 시작이 뭐냐면 한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자, 한 가정에서 시작된 문제가 한 나라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작은 일이 수습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커져서 나라의 전쟁이 됐다는 것이지요. 이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교계도 정치도 사회도 지금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돼 가지고 나라끼리 싸우고 정당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교파가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항상 성경에는 중요한 것은 그 단어보다 중요한 것은 뒤의 배경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은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지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19장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장 말씀 보시죠. 사사기 19장. 자,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맞이했다? 첩을 맞이했다. 그 첩이 또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이게 문제 시작입니다. 자, 레위인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만 일하도록 구별된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일만 해라 해서 기업을 따로 주지 아니하고 레위인들은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오늘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시작입니다. 오늘 전쟁이라고 하는 큰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러나 이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작은 뭐냐면 아주 작은 한 레위인이 그것도 도시도 아닙니다. 저 시골 구석에 있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서 첩을 얻어 갖고 갑니다. 근데 그 첩도 가서 행음하고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남편 모르게 도망을 가서 자기 집으로 처갓집으로 도망갑니다. 자, 레위인이 그 여인의 행실은 나빴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그 첩을 찾아서 먼 길을 와서 베들레헴 와서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자기 살던 그 시골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이 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방인의 집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해서 일부러 찾아간 것이 베냐민 기브아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갑니다. 그래도 한 형제니까 하루를 몰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 집에 오세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처럼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는데 그럼 거리싸움을 자야 되는데 마침 다행히 친절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죠. 노인의 일행이 발을 씻고 음식을 먹고 쉬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누구냐 봤더니 비류, 깡패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집에 그 집에 와서 두들기면서 너희 집에 지금 누군지 모르는 나그네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끌어내라. 집주인 노인장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사정했지만 깡패들은 노인의 충고를 들어주지 않고 끝내는 내위인의 첩을 욕보였습니다. 밤새 애들은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그 첩을 놔줬는데 아침에 일찍이 레위인이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첩이 문 앞에서 죽은 겁니다. 어이는 없는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 첩을 나귀에 싣고 갑니다. 가서 12조각으로 몸을 찢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그 찢어진 몸 한 덩어리씩 보내는 겁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첩이 죽어서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호소하기 위해서 그의 몸을 시체를 12조각 내가지고 다 한 조각씩 보낸 겁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자기 앞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방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길을 가다가 그래도 형제의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한 핏줄인데 어떻게 피를 나는 형제끼리 나그네를 대접하지는 아니하고 이렇게 욕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당신들한테 호소합니다. 아마 이랬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먼저 이 레위인이 할 것은 자기 죽은 그 첩의 시체를 도망내서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가장 경건해야 될 레위인이 첩을 든 사실부터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19장, 20장, 21장에도 한 번도 레위인은 부끄러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금 그런데요. 시대가 다 지금 첩을 두고 있는데 나도 첩 하나 둔 게 그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회 통념적으로 첩을 두는 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 레위인이 첩을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가난화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들여보내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 또 그 음란한 행위를 분명히 보고 너희가 배울 텐데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가나안 사람이 하는 짓을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해서 걱정스럽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본능의 만족을 위해서 더러운 행위도 즐거워했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요. 시대가 그러니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린 신세대야. 옛날 어른들처럼 캐캐묵은 그런 율법 따라 사는 시대가 지나갔어. 얘는 상하인과는 상관없이 저렇게 즐겁게 사는 사람들 좀 봐. 사회도 변하고 의식도 변했으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다 첩이 있는데 이런 죄도 아니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사회가 용납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신앙인인 여러분이 아니 목사인 내가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닌가? 사회적인 풍습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지 않은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에 맞춰 삽시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보고 목사님 1년 360일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한 번도 안 쉬고 하십니까? 다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월요일날 쉬고 언제 쉬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새벽마다 나오십니까? 좀 쉬시죠. 쉬고 싶습니다. 세월이 가도 목사는 목사고 세월이 가도 장로는 장로입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하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처럼 사람처럼 산다 할지라도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에 맞춰 사는 것과 타락은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 감각을 모른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시대 감각에 맞춰 살아야 돼요. 나이 들어도 스마트폰도 해야 되고 나이 들어도 다 컴퓨터도 해야 된다. 아유, 목사님 제가 컴퓨터를 못하는데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것은 배워야죠. 그러나 그렇게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현대화 돼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현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웃의 소나 이웃의 나귀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집에 있는 소나 이웃집 나귀를 탐내지 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새 나귀나 소를 탐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는 뭡니까, 여러분? 이웃집에 새로 산 자가용을 탐내고 이웃집에 새로 산 아파트를 탐내면 비슷한 거죠, 여러분.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시대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현대에 살지만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되지만 불신사회의 죄악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것은 거룩함과 같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늘 하기를 우리는 구별됐어요 말했지만 구별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별이라는 것을 특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는 특별히 복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워지고 우리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특별히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특별이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편파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우리에게 특별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문제 시작은 한 가정에 레위인이 얻어서는 안 될 첩을 얻은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1절에 7절에 보니까 이가 피해를 봅니다. 자기의 첩이 나가서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면서 피해당한 레위인은 이 자초지종을 11지파 대표들이 다 모여서 왜? 엉뚱하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시체가 한쪽에 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 당시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와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난 억울합니다. 이렇게 난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했더니 이런 기가 막힌 죄악 앞에서 11지파에서 상의합니다. 야, 이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다가 모두가 똑같이 결정했습니다. 이건 악을 제거해야 한다. 악을 제거해야 한다. 왜? 그 당시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는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당시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없으니까 11지파가 모여서 같이 상의합니다. 그리고 이건 안 돼. 이건 저 징계해야 돼. 하면서 그들이 오늘 내린 결론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사사기 20장 13절 말씀 보시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결론 내렸습니다. 11명이 모여서 결단하길 이건 저 불량배를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베냐민한테 연락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 연락해서 그 사람 보내라.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내자 했더니 뭐랍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요구를 거절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것만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 서로 합의했으면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전쟁을 불사하면서 그 깡패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악한 자를 옹호하면서 전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을 쌓으면서 싸우겠다는 겁니까?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건 자존심 싸움이야. 우리 지파를 우습게 하는만, 아니 우리가 좀 작은 지파라고 저것들이 우리 깔보는만, 그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형제야.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우리 지파야 하는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또 이건 내 편이 하는 편파적인 보호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지파지만 그래도 우린 자존심이 있어. 네가 뭔데 우리를 간섭하는 거야? 야 기분 나빠야.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나름대로 그 깡패를 불러다 조사했겠죠. 그러면서 보니까 들어보니까 뭐 그럴만도 하네. 뭐 그게 무슨 큰 문제야. 첩 하나 욕보인 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두둔합니다. 훗날 성경의 기록을 봐도 이 사건은 누가 봐도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겁니다. 악한 자를 보호해 주는 것, 악한 자를 그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가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론 자기 집, 자기 동네, 자기 고향 뭐 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공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의를 부르짖다가도 문제가 자기한테만 관여이 되면 자기보다 공의보다 앞서가는 것이 자기입니다. 공익보다도 자기 편입니다. 이게 바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무슨 사건인지 처리할 때 공정성을 잊어버리면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국 개인 문제나 사회 문제나 국가 간의 문제도 다 똑같습니다. 편을 갈라 내 편, 네 편하는 것은 서로가 가해자가 되면 서로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베냐민 지파는 어때요? 마지막 결론에 가면은 600명 남고 다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600명 남고 몽땅 다 죽어요. 아주 무서운 결과죠. 그것 때문에 어때요? 서로가 땅을 치면서 울면서 우리가 왜 전쟁했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그들이 나중엔 후회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내 편, 네 편, 호남, 영남, 충청 가르고 있는 것들은 바로 정치인들의 아주 비결한 수법입니다. 이건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공정해야 합니다. 우린 법에서는 공정해야지 뭐 여기는 조금이라니까 뭘 좀 더해주고 여기는 조금이니까 뭘 좀 더해주고 이것은 아주 정치인들의 비열한 수법입니다. 오늘 그래서 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전쟁 과정에서 그들이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여러분? 자 40만 대 자그마치 26,700명 여러분 이 전쟁이 됩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15배나 많은 사람과 전쟁하는데 뜻밖의 연합군이 집니다. 40만 대 26,700명 15배가 싸우는데 첫 번째 전쟁도 연합군이 지고 두 번째 전쟁도 연합군이 집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연합군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린 40만 대군이 있고 저기는 26,700명인데 아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야 하면서 그들이 첫 번째 기도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게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 이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당연히 싸움은 해야 되는데
어느 지파가 앞장설까요? 이게 제목이었었어요. 여러분, 같은 형제끼리 싸우면서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묻는 것보다 이미 전쟁은 다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자기들의 의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의 싸움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쟁으로 이건 사단의 고차원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저도 종종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을 합니다. 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기 전에 어때요? 먼저 기도해야지. 자기가 다 이미 결정해.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가서 상가도 결정하고 다 업종도 결정해 놓고 나서는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 할까요? 말까요? 아예 묻지를 마. 다 본인이 책임을 져. 무슨 얘기?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다 이미 자기들끼리 어떻게 전쟁하기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 어떤 지파가 앞장설까요? 첫 번째 나가서 다 죽어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의가 앞으로 내서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기도했으면 아마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갔기 때문에 전쟁에 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을 또 합니다. 졌으니까. 근데 두 번째도 역시 연합군의 패배였습니다. 자그마치 18,000명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원인은 또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미 전쟁을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나간 것이 문제였었는데 두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더라. 이번엔 지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들 스스로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아직도 군대의 힘을 믿고 자만한 겁니다. 아직까지 의지할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두 번씩이나 지고 나서야 세 번째 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26절 보세요. 첫 번째 전쟁에서 졌습니다. 22,0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졌습니다.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4만 명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한 것이 기도입니다. 26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오는 이스라엘 son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달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지금 하는 거예요. 다 지고 나서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우리가 참 범죄하기 쉬운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획이 완벽하니까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되는 거니까 틀림없이 될 거야. 이게 무서운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아무리 훌륭한 인맥이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위에 좋은 인맥이 있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원이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 아니라는 생각으로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요 건강이요 걱정 마세요. 수술이요 걱정 마세요. 요새는 의사가 훌륭하고요. 무슨 기계가 좋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의사가 훌륭해도 실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직원이 똑똑해도 실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는 100%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을 살아요. 난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난 이런 좋은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보내주면 인맥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때 사단은 고비를 당기죠.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사기 20장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지파의 잘못이 뭐냐? 잘한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징계해야죠. 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군대의 숫자와 힘을 믿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실수였어요. 뜻밖의 큰 실패가 왔습니다. 자그마치 40만 명이 나갔는데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양쪽 다 손실이 컸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집하면서 싸웠던 전쟁의 대가, 여러분 그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였습니다. 썩을 자존심.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 지파를 누가 건드려, 우리 형제를 누가 건드려, 아니 우리 가까운 고향 사람을 누가 건드리는데 하는 썩을 자존심이 결국 그 나라를 망치게 만든 겁니다. 자신의 의보다 자신의 지파라고 편파적인 왜곡된 그 생각이 결국에는 그들을 모두가 망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여러분과 저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춰라. 예수님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범죄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죄를 범하는 형제의 문제가 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면서 합심하여.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합심하여, 그 말은 어때요? 마음을 합하여라는 뜻이잖아요. 헬라어로는 이 단어는 심포네소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는 우리가 교향곡 할 때 심폰이라고 하는데 심폰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모든 연주자가 다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연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합한다, 합심한다고 그래요. 성경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너희는 합심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해라. 조직의 중요성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있는데 조직된 2사람이 조직되지 않은 8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냥 산발적인 8명보다는 2사람이 딱 뭉쳐있을 때 더 강하다는 거죠. 한때 우리 공산권 운동권에서 썼던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는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합심하지 않은 10사람의 기도보다 합심하는 2사람의 기도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인 5명이 있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100명이 있는 교회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에 너희 5이 100을 쫓고, 다시 말해 5명이 뭉쳐있는 5명이 100명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너희 100이 말을 쫓으니 뭉쳐있는 100이 10,000명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어진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합심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기도의 원리는 합심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 앞서서 11지파가 모여서 서로가 자기 의를 내세우며 저런 놈들은 죽여야 합니다 하기 전에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모두가 살았을 텐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40만 대군이 있고 우린 정의롭게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 못 받는 이유를 몇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정욕의 잘못을 구해서 응답 못 받는다. 또 두 번째는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기도해서 안 된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엔 오히려 응답하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응답도 안 하신다. 네 번째는 미지근하게 기도하니까 응답 안 하신다. 마지막에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모여서 합심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120명이 되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사건인데 그 120명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합해 기도했을 때 어떻게 생겼습니까? 놀라운 것은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자살했죠. 제자가 12명이니까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들은 뭐 했는가?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12제자 한 교회에서 목사를 뽑아도 그렇게 시끄러운데 제자 중에 한 명을 뽑아냈는데 성경에는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왜? 지금처럼 무슨 학력을 봅시다, 경력을 봅시다, 무슨 뭘 봅시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제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아낸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이익 없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합심하여 뭐였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목에 갇혔다가 풀어집니다. 그 관원들이 말합니다. 너 앞으로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을 전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면 너 큰일 나 하고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교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서 이 보고를 했더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합심하여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너 말하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제2차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한 번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합심한다는 것은 바로 사역의 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일할 때 합심해서 해야 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합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 아무쪼록 어려울 때 지금 이 전쟁을 보세요. 여러분 전쟁의 지금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한 레위인이 먼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먼저 기도했더라면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전 여러분의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교회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조국,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 코로나 확진자가 5만 5천 명이 넘어선 이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사랑하는 자들의 미래와 우리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제목을 가지고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른 미 특별 새벽 기도회 불과 5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50일 동안 새벽 예배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 입신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5일입니다. 5일. 5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도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이 나라와 목회자와 함께 기도할 사람은 여기 없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전 찾습니다. 매일 새벽에 모든 교육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솔로몬의 응답을 받았던 1000번째 드리는 1000번째 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전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큰 전쟁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 처음부터 이겨낼 수 있었는데 자기 의 자랑하면서 우린 힘이 있어요. 우린 사람이 있어야 했다가 결국에는 큰 전쟁이라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뭘 믿고 사십니까? 우리 애는 똑똑해요. 우리 집은 건강해요. 우리는 무슨 실력이 있어요. 우린 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나라가 여러분 요새 꼴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드니까. 별로 우리 관심도 없습니다만 어때요? 뭐 하는 것들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부싸움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나서갖고 그렇다고 뭐 다니면서 당신은 뭘 먹었어? 뭘 했어? 여러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왜? 기도가 제일 강력한 힘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민족 간의 큰 전쟁, 자그마치 4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동원된 이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첩의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서 타락한 레위인이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19장, 20장, 21장 여러분 그 속에 한 번도 레위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레위인인데 내가 첩을 둔 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그래 욕보였다고? 그놈을 죽여야지. 전부 다 이런 얘기뿐입니다. 정작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자기 타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레위인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첩이 생겼고 첩이 생겨서 어때요? 그 사람이 음행하고 도망갔으니까 갔다가 그 길을 안 나갔죠.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분명한 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분명한 죄입니다. 죄는 전쟁으로 풀 것이 아니라 타락함을 회개로 풀었어야 합니다. 잘못 푸른 거죠. 그럼 이 전쟁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이 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모두가 짧은 5일 이른비 세번맞이 이른비 새벽 기도에 우리 한 번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사는 또 자녀들의 어떤 미래와 또 새로 맞이하는 신학기를 맞이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